거룩한 두려움,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할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에 대한 그 비유로 아브라함을 많이 예로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에 기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자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주신 분이 다시금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만약 죽이신다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죽었던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특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외면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의 모습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의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 경외의 삶 가운데 보태어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어떻게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어쩌면 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나에게 묻어있는 죄악의 모습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죄의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자란 부분들을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기인한 그 믿음의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힘있게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선한 욕심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비어는 경외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외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존 비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는 관계의 두 날개는 바로 사랑과 경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그 경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또한 선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악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요 악으로부터 떠난 백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악을 행하게 하는 곳이나 그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행실들을 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에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 도우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구 관계에 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유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참다운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 생각 이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의 방법의 다양한 길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이후에 깨어져 버린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의 회복이며 그 과정 속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에게 구해야 될 세 가지의 것은 평안과 풍성함과 경외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안함은 환경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소유가 주는 평안이요 부자만이 즐길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함은 거칠의 평안함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평안함을 우리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풍성함은 바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옥죄고 얼매이는 초라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부여된 찬란한 구원, 기쁨의 구원, 온전한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으로부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구원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평안함 속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진정으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고 싶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결국 가장 소중한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교회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 땅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재앙이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살피는 말씀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더 낱낱이 고백하는 철저한 벗겨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겸손과 낮은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민감함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둔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말씀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전혀 둔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 속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두려움들이, 그 거룩함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대도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걸음으로 지켜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벌벌 떠는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다른 종류의 두려움, 경외함, 존경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경외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약속으로 믿어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어느 권사님의, 어느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